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70인 현장입니다. 칠십 현장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죠. 70인 제자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순례자는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70인 제자가 가는 곳에는 사단이 꺾입니다. 70인 제자가 가는 곳에는 이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사단의 나라 지옥의 배경에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70인 제자는요, 뭐가 있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과 저주와 이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결박되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모든 지옥의 배경이 꺾일 수밖에 없죠.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70인 제자가 아니에요. 70인 제자의 무장은 그리스도고 70인 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기쁜 거 아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 왜냐?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이것은 뭐요?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다. 70인 제자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비밀이 없다. 그게 가난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가난한데, 내가 무능한데 능력이 안 생긴다.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 그럴 때는
좋든 싫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앞에 서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현장이잖아요. 현장이라고 그럴 때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있는 사람, 또 직장 생활하는 현장, 우리 사회생활을, 이게 다 현장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없이 이런 생활을 한다. 여기서 당연히 뭐가 오느냐? 이게 싸움밖에 없어요.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은. 그러면 싸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이라는 것은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 갈등이 아니거든요. 나랑 안 맞는 사람, 그거 못 넘어간다. 기도의 비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믿음 갖고는 이거 못 이기거든요. 근데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이걸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현장에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안 되느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죽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호흡하고 살아있는 게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 내 신앙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결국은 뭡니까? 교회도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교회 있으면 그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큰 교회 안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건 뭐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결국은요, 어디로 빠집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니라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실제화가 되는 걸 말하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뭡니까? 위드 아닙니까? 위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뭐 해가지고요? 원네스가 돼가지고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화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불신자인 보디발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실제를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간다. 부딪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부딪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갈등 있는 거 넘어가니까. 왕이 부르고 총리가 됐다고 힘주고 의시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함께 살아도 갈등 싸움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도 그 교회 안에는 싸움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뭐가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실제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안 되느냐?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우리가 나이는 먹었지만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거 누가 하면은 불편하지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늘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모르고 한다. 그러면 막 시험 들지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하던 일이 없어갖고 가만히 앉아있다. 눈치 보이고 자꾸 힘들지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안 죽었다는 건 뭐냐? 기도의 비밀이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화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실제화가 뭐냐? 누리는 것이다. 누림이 뭐냐? 안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보좌 성삼위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내 안에 있단 말이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죠?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빛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럼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문을 읽는 게 기도가 아니라 뭐가 기도라고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지요. 주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바울 사도의 깊은 기도, 진실한 기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참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응답 속에 있는데 뭘 응답이 없어?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응답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 것이 응답인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하여 있는 것이 응답인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응답이고 기도 속에 있는 자체가 응답이고,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응답인데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사단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임재했어요? 사단이 임재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하였다 이 말이죠. 에베소 2장 2절 사단이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7절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공중권세자분,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이거를 뭘 가지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꺾어진단 말이에요. 결박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나를 초월하는 거다.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나를 초월하는 게 뭐지요? 나의 생각. 여러분, 솔직히 내 생각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생각하면 딱 걸리는 거 있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보좌의 힘을 빌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안 바뀌네요. 안 바뀌지 당연히. 내 생각에 오래전부터 박혀진
그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게 빠집니까? 말씀 들어도 안 되는데요? 안 되지. 녹음기입니까? 그냥 녹음하면 계속 반복 나오게? 우리 생각은 녹음기가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고장난 거 다른 거 아니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추우니까 지금 이렇게 엉켜가지고 온라인이 안 돼요. 왜 안 되지요? 기계니까 안 돼요. 그러면 기계도 고장날 수도 있는데 우리 생각은 맨날 고장나. 그 생각 수리점을 내면은 아마 돈 대박 벌 거야 아마. 고치고 싶은 생각 많을 거야 사람들. 내 생각 좀 리셋해 주세요. 싹 지우고 새로 해 주세요. 그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도 늘 바뀌어. 이랬다 저랬다. 결심했는데 몸이 안 따르고 환경이 안 좋고 기분 나쁘고, 그죠? 그럼 우리의 영혼,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사도행전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그게 뭡니까?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넣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그 나를 초월하는 길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을 초월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다.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회복하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것이 뭐냐? 나를 초월하는 거다. 나는 나를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순이 있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철학자들은. 명상을 가지고 나를 초월할 수 있다. 초월이 됩니까? 그 순간 초월했다고 합시다. 밥 먹고 일어서면 또 난데? 밥도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밥 먹는 순간 나를 위해서 먹어주는데? 잠자는 거 누구를 위해서 자요? 남편을 위해서 자요? 아내를 위해서 자요? 다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자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 막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입니까? 자기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초월하는 길을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요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왜냐? 예배는 나를 초월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뇌 속에 하나님의 것을 보좌화시키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 받는 게 뭐지요?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생각이 나가요. 은혜를 못 받으면 내 마음 감정대로 나가요.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영혼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지요? 보좌의 것으로 나를 초월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그것 가지고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고 은혜가 임해야 뭐가 됩니까? 24가 되고 25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 잘 드리고 같이 살고 함께 살자, 그것도 틀린 믿음은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나를 초월하는 이 예배가 되어야만이 이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한을 받는 존재거든요. 사람 때문에 제한받고 시간에 제한받고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을 초월해야 된다. 현장을 초월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 6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세상 임금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현장에는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 에베소서 6장 1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뭡니까? 악한 영,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 것이 현장이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세상 신. 그러면은 지금 현장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은 완전히 사탄의 나라 흑암에 정복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 그 가운데 누가요? 현장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사도행전 17장 누굽니까? 야손이지 않습니까? 야손 위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8절, 결국은 여기에 제자가 세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이게 뭡니까? 현장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 현장에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악한 영을 통해 세상 임금인 흑암을 꺾고 여기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즉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한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세계라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믿음은 뭐냐? 영적 세계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빌립보서 1장 12절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로 인해서 시위대 뜰에 잡혀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다.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누명을 썼다면은 이것은 진짜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이 복음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님도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거기에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 들어가 8절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는 그리스도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육신을 갖고 살지만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거는 고난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따르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은 나에게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너무 귀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가 안 되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려울 때가 뭐지요? 이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기다림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천하의 대장부라도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도 좋고 어떤 사람은 막 지식도 있고 인격도 대단한데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왜소하고 힘이 없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왜 기다려요?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안 될 걸 알고 포기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힘을 말합니다. 무슨 힘?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믿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아,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힘을 주셔야만 기다릴 수가 있다. 내가 말씀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고 절대 묵상 안 됩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다림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주님 안에 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면 더 손해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70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다.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이 능력이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능력이다.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쫓아가서 다가가서 따지고 싸우는 것보다 더 빨리 해결되는 길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힘이 있다면은, 그렇죠? 능력이 있다면은. 그런데 나의 힘은 그리스도요. 나의 능력은 그리스도요.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지런해서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도전하라 그랬는데
언제 도전합니까? 도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언제 도전하지요? 핍박을 받을 때. 내가 그 핍박을 무서워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도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아, 이게 맞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언제 도전하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에게 막 어려움과 실패가 왔을 때, 엄청난 싸움과 갈등이 왔을 때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전환점으로 삼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는. 내 것으로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도의 비밀이란 말은 집중이란 말이죠. 어떻게 집중하느냐? 모든 것의 시작을 뭘로 하느냐? 이 기도의 비밀 갖고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끝을 뭘로 하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보세요. 먼저 기도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이게 시작이에요. 길이 막힐 때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때 필요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정확하게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이 뭐냐? 응답부터 받고 나가는 것이 현장이다. 현장이 뭐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현장이다. 현장에서 뭐 하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현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성령이 인도 받았는데 총독을 만났어요. 하나님 치유하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 인도 받았는데 거기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응답받아 새로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20절 많은 종교와 우상, 이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여기에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로 집중하는 것이다. 주신 말씀 갖고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현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의 미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70인 제자라는 자부심을 다 가지셔야 돼요. 내게 부족한 것 인정하고, 그렇지만은 내 부족한 게 전부가 아니고 나는 보좌를 가진 사람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 제자 70인 응답을 미리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빛의 축복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70인 현장의 응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